우리가 6월절을 기념했던 니산월이 벌써 지나고, 그죠? 니산월의 중요한 것은 뭐가 있죠? 이런 말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1월달이 지나고 2월달, 이제 오늘 오늘하고 내일 수요일부터가 시반월이니까 사흘 정도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오멸세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이 월삭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못 전할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 말씀에 미리 전하고, 그날 수요일 날 새벽은 5월 12일 날 새벽에는 월삭 예배기도 하고 오멸세기니까 진짜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새벽 예배, 월삭 예배에 동참하시고 세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새벽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시간이 짧잖아요, 그죠? 충분히 전하지 못해서 제가 사흘 당겨서 오늘 월삭 예배는 아니지만 앞으로 유대력 3월달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미리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니산월에는 6월절이 있었고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었고, 그로부터 지금 우리가 50일을 헤어가는 그 가중에 이하월에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하월에 있었다. 그럼 이 3월 달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과거에 왜 과거의 사건을 왜 살펴본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저 말씀 봤죠? 전도서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역사는 반복되고 과거에 했던 일을 하나님은 또 행하시고 또 행하고 또 행한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안식이, 여러분 안식일도 한 번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속 지키죠. 월삭도 한 달 단위로 계속 지키죠. 일곱절기도 1년에 7번 지내고 나면 끝나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되면 또 지키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뭔가를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월에 첫째 달은 어떤 일이 있었고 둘째 달은 어떤 일이 있었고 셋째 달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런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사건을 살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건, 오늘 말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3월 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이 시반월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십계명 말씀이나 이스파트 613가지 말씀들이 그때 시내산에서 오셔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 아주 큰 사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앞부분 출애굽기 19장 사건의 오순절만 기념해요.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초대교회 때 성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역시 오순절 날에 이때는 하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온 사건이었지만 오순절 날 성전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강타하셔서 불로 찾아오시고 바람으로 찾아오셨던 그 큰 두 사건이 이 3월달, 그것도 어떤 절기에 아무 때가 아니라 내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 그거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다른 날 놔두고 다른 날에 오지 않고 왜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왜 오순절 날에 성전산에 성령으로 강타해 주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월 달에 하나님은 오순절에 뭔가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난 우리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는 이유가 바로 뭐죠?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만나기 위함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잘 살핀 사람은 오늘날에도 어떻게 일할 것을 더듬어 알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기를 절기니까 절기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굵직한 시내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전산에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굵직하게 두 시대에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말씀이 그 십계명이 미시파팀이 그때 내려졌던 말씀이고 그때 내린 성령 받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그 교회의 어머니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 오순절에 일어났고, 그렇다면 매 절기 오순절마다 또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5781년에 또 무엇을 계획하고 이룰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자고 그랬죠? 50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게 가자고 그랬죠. 그러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원이요. 계속 반복돼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말씀들,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어느 교회 목사님 실제 사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같은 설교를 4주째, 6주째 계속 한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막 장로들이 데모를 하고 항의를 했어요. 목사님, 그 지난주 했던 거, 이번 주 했던 거, 또 했던 거 왜 이게 계속 하시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임직자들에게 그랬대요. 제가 하신 말씀대로 지금 장로님들, 집사님들 살아내고 있습니까? 살아내고 있지 않다면 저는 계속 말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 종을 통해서 같은 설교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복이고 계속이고 계속 이어지는 원의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하셨던 말씀도 오늘 또 받아야 되고, 또 과거에 하셨던 사건도 묵상하면서 이 세 번째 달 시반을 기다리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이 시반월에 하신 하나님의 사건들을 더듬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강림하신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의 불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 어떤 시대 때 있었던 일이죠? 바로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 상개월이 되던 때, 이 상개월보다는 출애굽이 1월 14일이니까 상개월 되지 않았을 때, 쉽게 말해서 달수로는 3달이지만 2달 아직 덜 됐을 때, 여러분 출애굽이 1월 14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순절이 언제죠? 3월 6일이잖아요. 3월 14일 되기 전이니까 달수로는 3달이지만 실제로는 2달이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는데 그 시내 강야의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16절부터 셋째 날 아침, 즉 시반월 셋째 날에, 이 말이거든요. 시반월 셋째 날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서 나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뭔가 나팔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막 우레도 치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종말적으로 주님 오실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더듬어 찾아볼 수 있죠. 이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계시더라. 불로 찾아주신 하나님. 이때는 뭘 가지고 왔었죠? 성령을 가지고 왔다기보다 불 같은 말씀. 말씀도 불이고 성령도 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대 탁 강타하면은 내가 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 불 같은 말씀은 불인데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뭔가 그 말씀을 요리조리 피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그런 말도 한번 한 적이 있죠. 비유가 참 좀 무서운 비유지만 8톤 덤퍼 추력이 여러분들 와서 콱 부딪히면은 우리가 박살 나잖아요. 그런데 8톤 덤퍼 추력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타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마치 터미네이터처럼 조금 전에 쓰러진 것 같았는데, 기절한 것 같은데 도도도도 하고 살아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건 뭐예요? 잠시 은혜 받았을 때. 잠시 은혜 받았을 때는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이래야지 해놓고 또 집에 돌아갈 땐 내 육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타났을 때 여호와께서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직접 뭔가 말씀하시고 대답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바로 셋째 달 시바늘에 만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셋째 달 시바늘에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만남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 시내산은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 초소가 영적 시내산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새벽에 집에서 여러분 그 골방에서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이치 방이 있을 거잖아요. 그곳이 바로 영적 시내산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실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곧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죠? 십계명 돌판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치고 40일 40 동안 모세와 대화하시고 모세를 가르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저때 가졌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저런 어떤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이 점이에요. 이 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마를은 하나님이 신방하시는데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찾아오시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간절히 사모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 말씀에 바로 시편 105편 4절 저 말씀이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의 신방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저렇게 모세를 만나 주셨듯이 또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준비를 어떻게 하냐나요. 내 마음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일본 그 나고야 집회 갈 때도 제가 가기 전에 나름대로 금식으로 준비하고 가고 거기 가서도 단 한 가지 기도만 했다고 그랬죠. 원신 기도.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일본 가사를 모르니까 그 가사만 계속 내가 고백했다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순절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신방을 원하시고 강력하게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 성전산에 임하셨던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제 골방에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다른 기도보다 성령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는 것,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는 것, 예수가 저를 찾아와 주시는 것, 이 원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고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것을 몸으로도 느낄 것이고 여러분 집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뭔가 이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예배 이 시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도 예전과 좀 다르다. 내 몸이 뜨거워진다. 막 이런 감정들이 나와야 돼. 여러분 담임 목사만 찬양할 때 뜨겁습니다 할 게 아니라 어깨가 뜨겁습니다, 목이 뜨겁습니다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아멘. 찬양 중에 예배 중에 기대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찬양을 하고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나오는가, 그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날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문제는 뭐죠? 나의 준비,
내가 원하는 갈망, 그렇게 배고픔, 갈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배고픔, 갈망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바로 이 현장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주신다. 어떤 기도하자고요? 원신 기도.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신방을 구하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근데 다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과 오늘 새벽 말씀이 시편 105편 4절 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급하니까 막 직장 문제 더 구하고 물질 문제 더 구하고 내 건강 문제 더 구하고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면 안 고쳐줄까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직장 문제 안 해결해 주실까요?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가져오는 선물이 있어요. 양손에. 할렐루야면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우리 애담이의 리미는 집에서 아빠가 어디 출장 갔다 오거나 예배에 갔다 올 때 아빠를 왜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혹시 아빠가 뭐 간식거리를 사고 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기다릴 수도 있지. 목사님은 그랬어요. 아버님 어디 출장 갔다가 외제 출장 갔다 오시면 꼭 먹을 거라든지 선물을 사갖고 왔어요. 참 어릴 때 아버지를 기다리는 이유가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져오는 선물 때문에 기다리는. 그게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손에 뭘 가지고 오는가, 그게 기쁜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실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어디 외지에 출다 갔다가 저희 부친은 공무원이시라 가끔 이렇게 경남 도청에 갔다가 뭐 부산 갔다 오시고 이러면 뭐 선물을 사갖고 왔었던 거로. 그러면 그때 그 선물 갖고 오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거는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죄송한 기다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만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구하면, 주님 당신을 구하면, 성령님을 구하면 그분이 찾아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선물이 바로 능력이고 은사고 기름 부음이 치유고 회복이고 돌파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구하되 뭐부터 구해야 된다? 하나님 얼굴부터 먼저 구하. 시편 105편 4절, 오늘 시편 105편 말씀 나누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구하는 원신 기도,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를 해서 시내 산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성전산에 성령으로 찾아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이번 한 달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멜세기 새벽 예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중에 저는 반드시 그런 간증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오셔서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 말씀뿐만 아니라 미스파팀 여러 가지 말씀 줬지만 한 가지로 요약하면 십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을 언제 받은 거라고? 모세가 시반을 오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 저는 존중하지만 제가 이 모세오경과 이 신약의 복음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이 여기 들어있고 신약 성경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서와 모세오경을 굉장히 가치 있게 중요하게 다. 할렐루야. 물론 다른 선지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첫 번째 그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바로 오순절날 주셨다. 아무 때나 준 것이 아니라 내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막 그냥 내가 주고 싶을 때 막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참고 계시다가 언제? 이들이 2달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주셨다. 6월절 그날 주실 수도 있잖아요. 출발할 때, 그죠? 얘네들은 출발하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라고 그 전에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대로 6월절 때는 어떤 일을 하시고 초실절 때는 어떤 일을 하시고 오순절을 어떤 일을 하실 걸 딱 계획하시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말씀의 법을 오순절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 교회,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이 되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것만, 성령님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나누어 일반 교회에서는. 구약의 신의 산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두 가지 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첫 번째 오순절날 일어난 이런 중요한 사건이고, 또 성령으로 찾아오신 사건은 신약시대 성전산에 찾아오셨다. 그때 주신 말씀, 우리가 오늘 이제 시반을 맞이해서 십계명 말씀 좀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보셔도 좋고 앞에 스크린 글자가 좀 작죠. 첫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된다. 이게 20장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으로 좀 보십시오. 우리 1계명은 3절이 1계명이지만 유대인들은 2절,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이것이 유대교에서 1계명이에요. 저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는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 여호데이 파베이다, 에호바다 라고 한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 유대인들이 그 계명도 존중하고 싶어. 하나님이 첫 번째다. 그리고 다른 신 두지 마라. 이것이 2계명으로 한 칸씩 내려가거든, 그죠? 유대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대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는 1계명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2계명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걸 이제 가톨릭에서는 어떤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어요. 심지어 저기 브라질 쪽에 어디 인도네시아 쪽에 가면 예수님 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과연 그렇게 형상으로 된 하나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는 한번 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 상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저 뒤에 있는 예수님 그림으로 표현한 것도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그림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십자가가 세워진 것도 어떤 하나의 형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A라는 교단, 제가 특별히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그 강대상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저는 어떤 의미로 존중할 건 존중해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나 다른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미지, 십자가 상을 보면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은혜를 또 생각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니까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이해해 줘야 돼. 그거 그렇다고 이단이고 그거 안 그렇다고 이단이고 그건 또 잘못된 것이죠. 자, 그리고 7절로 넘어갑니다. 제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어쩌고 그 뒤에 이상한 소리까지 붙여가면서 하는 거 큰일 날 소리.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요드헤이 바베이. 그냥 철자를 그대로 읽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런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에 대한 말씀. 이 안식일이 절기와 월삭 모든 것의 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불로 지져가지고 돌에 새겨서 모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쉽게도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문에 깨져서 참 안타깝지만 그게 참 보존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20장 12절부터는 사람 계명의 가장 첫 번째로 부모 공경. 우리 캐도스임 주간에 배웠습니다. 대인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대신 계명에서 뭐부터 가르치다고 그랬죠? 안식일부터 가르치다. 그 두 개를 기초로 해서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지켜나가라. 그 다음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 것, 7계명은 간음하지 말 것,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 것,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 것,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 것. 우리는 이렇게 10개예요. 즉 가톨릭에는 우상숭배 이런 게 있으니까 아까 우상숭배를 없애버리고 이 10번째 계명을 둘에 나누어 가지고 10개를 맞추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일단 우리는 이 시반을 오순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나라 법을 주셨다는 것.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축복의 약속도 성실하게 지켜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도 신실하게 이루셨다. 오늘 새벽에 우리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상하게 새벽 말씀하고 주일 설교하고 많이 연결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축복도 성실하게 이루시고 징계나 심판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은 우리는 좋은 것만 다 이루어지고 축복만 다 이루어지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게 징계하시고 심판까지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약속은 어떤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 일행들이 어떻게 결단하는지를 보세요. 24장 4절부터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다 기록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져와서 원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약속한다는 의미가 있고 피를 뿌린다는 것은 피를 뿌린다 약속한다는 뜻. 그리고 뭐 했다고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달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꼭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에 그대로 준행, 우리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진짜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다고 약속하는 것. 이것이 이달에 일어난 일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달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이미 주신 축복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신약 시대 때 일어난 성령으로 찾아오신 달, 그 달이 바로 오순절 이 시반월이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바로 그 말입니다. 오순절 달이 이미 이릅니다. 이건 내가 여러 번 강조해서 오순절 때 또도 말씀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무 때나 성령으로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온 성을 요동케 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그 날짜가 되매. 그러니까 이 말을 더듬어 하면은 모세에게 찾아오기로 약속하신 것 시내산 강림도 하나님 쪽에서의 플랜이었고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라. 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성전산에 올라가서
오순절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불로 강타하시고 바람으로 강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말씀을 던져주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강타하시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이 일어나더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찰나의 하나님, 쳐들어오신 하나님이 오순절을 기해서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쳐들어와야 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통,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탄, 여러분이 원하는 성취, 여러분이 원하는 그 다른 것들은 그분이 쳐들어오신 결과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이게 결단하고 참 예배라도 하면 진짜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내 자신, 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게 뭐가 문제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성령으로 강타, 채워짐이 없어서 그래요. 10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받은 것 같은데 그거 다 소멸돼서 그래요.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 예전에 이랬는데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불로 채워진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언제나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오늘 해가고 있는가? 그 사람은 오순절 불 받은 사람 맞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서 뭔가 내가 좀 부족해.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으로 나를 쳐들어와 달라고. 찰나의 하나님, 저를 쳐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가 형통이 되고 그 결과가 평탄이 되고 그 결과가 승리와 성취가 되고 그 결과가 번성이 되는 축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순절을 기리며 더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언제라고요? 5월 17일. 날짜로는 5월 17일.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오시는 그 어떤 물결을 내가 그대로 딱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오고 계시는데 내가 잠들어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지나가는 불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찾아오고 계시고 5월 17일 오순절을 계속 지금 찾아오고 계셔요. 불로 찾아오시고 바람으로 찾아오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깨어서 그분이 불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그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 불에 강타할 것이고 그 바람에 강타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들어 있어요. 이 오순절 절기에도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시간표에도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 바람은 그 스쳐가는 바람이 돼요. 그 불은 나와 관계없는 불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을 내고 뭔가 열망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원함이 있어야 돼요. 왜 불 받아야 되죠?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변화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토록 내가 변화되고 내 의지로 하려고도 안 되는 영역들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잖아요.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해야 된다. 예수와를 전하는 입, 예수와가 하신 일들을 말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 증인적 삶을 살아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내가 성령 충만의 복을 줬다.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죠? 여러분 가정. 온 유대는 어디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또 사마리아는 더 확대해서 또 땅끝은 더 확대해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주변부터 점점 예수와를 전하라고 정인된 삶을 살라고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와 전하는 입이 되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두 가지, 내 자신이 변화를 더 갈망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신 복음 전파 입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실제적 사건들이 아사 왕 때 있었는데, 아사 왕이, 자 여기서도 말씀부터 볼게요. 역대하 15장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요게 1번이요. 듣고 1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로 할 일이 없애고 없애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없앨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세워야 될 것도 보여져요. 아사왕 때 선지사 오뎃이 말하는 것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다는 것은 우리 지난 금요일날 말씀으로 말씀을 새겼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저 없애고가 뭐예요? 자를 거 잘랐다는 하카크.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를 것 잘라라 했잖아요. 저기 없애고 없앨 것 없앨 것.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여러분 손과 발에서, 어떤 행동에서 여러분이 없앨 것을 없애는 것, 이것이 말씀 들은 사람이 해야 할, 자르야 될 하카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거?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고. 그게 바로 뭐였죠? 저는 재단을 재건하는 것, 새로 세워나가는 것. 자, 들어갑니다. 듣고, 없애고, 재건하고. 아멘. 요 세 가지가 말씀 듣고 이후에 일어나는 거. 이게 적용하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1번 말씀만 들어. 말씀 듣는 일로 끝내. 없애고 재건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왕이 말씀을 듣고 없앨 것을 없앴고 세울 것을 세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날의 노략한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약속하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제대로 모시자 이 말이죠.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 결단하는 것이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마음을 다하여 찾고,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것, 이 시바늘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샬롬을 주시는 은혜가 몇 월 달에 일어났다고요? 시바늘에 일어나다.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없앨 것을 없애십시오. 세울 것을 세우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그것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는 지경에 하나님이 평강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시바늘에 일어난, 아사왕 때 일어난 이 일이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무엇을 없애야 되는가, 무엇을 잘라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은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고 새벽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고 다 연결돼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듣고 자를 것은 자르고 세울 것은 세우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맹세하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롬으로 그 가정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 국가에 채워주시더라.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시바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일하는 은혜가 이번 한 달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네 가지였습니다. 신의 산에 찾아오신 하나님, 시바늘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 오셔서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의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에는 축복도 있고 징계와 심판도 있더라.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거 기억하고 살자.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불로 찾아오시고 바람으로 찾아와서 드디어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하게 해주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생명받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진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때 오순절 사건이었다. 그리고 아사왕 때는 없앨 것을 없애고 자를 것은 자르고 세울 것은 세워가며 하나님을 찾기로 명시하고 결단한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주는 개혁과 결단, 축복이 있는 달이었다. 이런 좋은 축복의 말씀들이 이번 한 달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일대,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 예배 중에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